오늘은 6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사람의 말 속에 주님의 명령을 찾으라라는 제목이고요.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은 모두에게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정돈해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년이 넘어서고 나면 그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닫게 된 사람은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훈련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마음의 경영, 우리의 행사, 자기의 길에 대한 계획을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사람은 물과 양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판단에 서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 선배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아끼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인생의 선배나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옳은 것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언 속에는 옳은 길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래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한다라는 구절을 집중하는 거예요. 본문이 주목하는 사항이 두 가지죠, 여러분. 첫째는 룻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그대로 명령대로 다라고 하는 게 한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 제안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룻의 입장에서 내가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것, 그것도 한두 살, 4, 5년 차이 이런 차이가 아니라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 거죠. 혹시 시어머니가 딴 마음이 있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내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상대의 의도를 여러분 항상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음장치를 한 번쯤 거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쉴던 목사의 말처럼 내가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반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내게 저 사실을 알게 하셨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일까? 항상 이 걸림장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나오미의 의도에 대해서 어떤 의욕도 가지지 않았기에 가능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 안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저분이 나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런 걸림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둘째는 무슨 나오미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명령이라는 용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용어는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룻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나오미에 대한 순종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를 막 나누던 과정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서 그런 감을 받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자기 전달 방식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아는 거죠. 그죠?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요. 그 외에도 성경 안에 보면 꿈과 이상, 징조, 사인, 여러 가지 표적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소통의 채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죠.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생각할 것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을 이룰 때에 한 과부가 그것을 나뭇가지로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아주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또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전달을 하죠.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낯선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죠? 과부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인은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 마지막 그 음식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잖아. 그 결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쉽게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엘리야에게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하나님 명령한 적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그 기록이. 또 과부의 반응을 보면 더 그래요. 과부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사실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엘리야가 음식을 구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예요.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15절에 가보니까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거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어. 이 말이 기록이 없다니까. 과부의 반응을 봐도 과부는 그렇게 지금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기록이 틀림없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00% 과부의 몫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향한 명령을 엘리야를 통해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과부는 전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과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명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니까 순종하고. 대단히 참 중요한 장면이죠.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롯의 몫인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죠. 첫째,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셋째,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각자의 몫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반응해요.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해결책을 구하는 거야. 자, 스데반이 또 정말 비슷한 설교를 더 강력하게 해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들도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 그리고 스데반을 죽여. 마음이 찔리다라는 공통분모야. 그죠? 근데 서로의 반응이 달라. 차이가 뭘까요? 수용이냐 거부이냐 이 차이죠. 김구 선생이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백범일지 이런 데 보면 자신의 뇌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한석헌 선생님도 말씀 잘 하시지만 강조하셨죠. 근데 이런 말도 남겼을 뿐이 상처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가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도 반응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나의 반응은. 상대가 믿지 못할 행동을 해. 믿어주는 건 내 몫인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거. 상대가 실수했어. 그 실수를 받아들이는 건 내 몫인 거야. 의도적인 실수이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든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냥 사랑을 작정하신 거지. 사랑을 작정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도 그냥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냐. 그죠? 우리는 맨날 죄라고 하는 연못에 낚싯대를 들여서 죄를 낚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낚시 금지라고 써붙여 놓은 거지. 그죠? 반응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매우 다양하다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죠. 그죠? 나단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어서 빌립 집사 같은 직분자도 있어요. 또 누군지 몰라요. 주의 천사 같은 신비로운 대상도 있어요. 빌라도에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정말 귀담아 들었다면 빌라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나니아는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명령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죠. 그중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거든요.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중에 단 하나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즐기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즐기면 안 돼요. 한쪽 귀로 듣고 오늘 좋은 설교 들었구나. 가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제일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제로 정한 그 한 구절을 저의 삶에 도전하고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목사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죽 더 힘드시겠어요? 저는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인데도 잘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용하면 변화의 기회를 얻어요. 근데 거부하면 변화의 기회를 잃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떡 한 조각을 쭉 써서 유다에게 줘. 근데 그 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야. 그리고는 그걸 가룟 유다에게 줘. 쟤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유다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외면하고 유다가 나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방금 야 내가 떡을 적셔준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라는 걸 알잖아. 자기잖아 자기. 자기라는 걸 아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아갔더니 사탄의 종이 되는구나. 무서운 말이죠.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루키 7절,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 곡식 반dom이 끝에 눕는지라.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죠. 룻,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다 행해요. 그날따라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 상태가 돼. 타장마다 그 부분에 잠자리를 정해. 룻이 슬며시 와서 보아스 발치에 잠내서 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밤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정이에요. 성경에 자정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많거든요. 자정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 그곳에 룻이 앉아 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잠복해 있어요. 보아스가 예를 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잠이 안 들고 아주 속상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보아스가 다른 사람과 멀찍이 끝자리가 아니라 가까운 데 잠자리를 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룻의 계획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 속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필연적인 일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연출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감지해야 한다는 거죠.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 하필 그때 이집트 공주가 강가에 나와 하필 그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갈대 상자가 흘러들어가. 막힌다라는 말이 아니고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굴리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기가 막힌 연출이죠. 하나님의 연출은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입이 쫙 벌어집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궁지에 몰아 계략을 세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 그죠? 성경에 잠을 못 이루게 하시자. 수많은 책 중에 역사책을 가져오래요. 또 수많은 역사책 중에 하필이 모르드게 암살 제지 사건 부분을 신하들이 가져와서 읽어요. 왕이 하만을 상대하기 전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하세요. 하만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왕이 뭘 이야기했을 때 왕자에 앉아서 퍼레이드를 벌이도록 제안을 해. 자기가 그 왕자에 앉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 왕자의 주인공은 모르드게가 돼요. 연출도 이런 연출은 어려워요. 그죠? 아수에로 왕이 여러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이뻐 보였어. 나라의 절반이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에스더가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요. 왕은 하만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 아무리 신하여도. 그런데 하필 하만이 왕의 심기가 불편한 걸 알고 에스더를 목숨을 구하려고 갔는데 하필 그때 에스더의 옷 건드리죠. 왕이 딱 볼 때 저기 여자를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를 강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야. 기가 막힌 연출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은 분명 완명한 연출가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연출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가 던졌어요. 그분의 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할 바를 행하십시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자연출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연극적 연출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출가는 연극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드러내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연출가로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죠? 그걸 챔버스 목사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할 바를 행하라는 거죠. 두 가지의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인생의 무대, 민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배우는 연출가의 능력을 믿고 내 배역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위대한 작품 누가 만들어요? 연출가가 만들어 간다는 거지. 모르드게는 여러분 기도하고 자신이 할 일을 이게 배우의 역할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했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출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죠. 룻은 나오미의 말씀을 듣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순종을 해요. 그들 모두는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된 것 하필 그 타작마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왜 하필 끝자리에 가서 자게 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거지.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연출가로서의 이 위대한 감독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죠? 이렇게 아주 거미줄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 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느냐? 이유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잘 알아. 다른 사람 배역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동반자예요.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작품을 이뤄가는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를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좋은 배역을 얻기 위해서 갈등 관계를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연도 중요하고 조연도 중요하고 엑스트라도 중요하고 정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경쟁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것이 아니라 나의 배역이 뭐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이 작품이 위대해질 수 있지? 내 배역이 조금, 그죠?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때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